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4절까지 나눠서 읽고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성경 104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또 일하는 직장이나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인격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랑이 상처가 되고 사랑이 깨지게 되는가? 사랑이 인격적 만남과 인격적 교류를 통한 사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좀 하다 보면 사랑이 소유가 돼버려요. 나의 소유가 돼버립니다. 자식도 내 소유물이 돼버리고 뭐 다른 것도 다 내 소유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에 많은 상처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랑의 신화를 버리라 그랬어요. 미녀와 야수,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러한 아이들이 읽는 동화에는 정말 큰 맹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부딪히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녀와 야수 같은 이야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수아 리브만이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은 문학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언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다라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하면 다 행복해지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서로 다른 부모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 문제를 잘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은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사랑은 상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익숙함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익숙해지다 보면은 함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가까울수록 함부로 하게 됩니다. 자, 좀 친밀해지면 익숙함이 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면 친밀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친밀함이 사라져서 서로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종종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익숙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 인격적인 존재들이죠. 이 인격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또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우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과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결을, 이 원리를 잘 배우고 우리 또한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기대와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정말 교육열 하나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엄마들의 그 교육적 열성은 세계에 여러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육 욕심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교육의 전문성이나 인간의 질적 성장에 관한 부분은 수준 이하입니다. 수준 이하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 교육은 자동차를 만드는 뛰어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 의사가 되라 그래요. 의사가 되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모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아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이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정말 그 기술만 가르쳐주면은 타고난 그러한 장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아이한테 여러분 의사가 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받는 교육은 꼬이기 시작하고 교육이 도리어 엄마의 교육적 열성이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한테 화가가 되라고 한번 해보세요. 붓을 들고 화가가 되어라. 혹은 여러분 어떤 물리학적인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어떤 재능을 보이는 아이한테 인문학 공부를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좋아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분야에 뭔가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교육을 통해서 더 어떻게 해요? 확대해 주고 교육을 통해서 그 기능을 더 습득하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회에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교육을 시켜준다면 이 아이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해야 할 사람한테 직장 다니라고 그것도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직장 다녀야 할 사람한테 사업을 하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내 자식들을 사랑할 때 어린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 특히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엄마들은 정말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느 부분에 탁월한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남들보다 앞서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자기의 교육적 열성을 더한다면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우리가 조급함을 통해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지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왜 사람을 만나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아내를 만났고 남편을 만났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익숙해지다 보면 함부로 하게 된다. 또한 이 사랑이 계속 어떤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이 조급함으로 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어서 아이들이 여러분 자칫 죽음에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뉴스가 종종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관계를 지속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바꿔야 되겠다. 안 바꿔집니다. 절대 안 바꿔집니다. 내가 바꾼다고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교육시켜서 바꾼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기관이 없어서 지금 10대들이 이 모양입니까? 얼마 전에, 불과 이틀 전이에요. 어느 10대 아이가 벤츠 승용차를 훔쳐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걸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경찰에게 잡혀갖고 가는데 기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카메라 기자들을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보이면서 욕을 합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죄책감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몰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10대들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법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도 이 법적인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요즘 30km 놀이를 해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 자동차 속도가 30km로 줄어야 됩니다. 애들이 갑자기 튀쳐나옵니다. 이 놀이를 합니다. 이 놀이를. 아주 즐겨요. 운전자들의 이 등골에서 땀이 흐르는지는 모르고 아이들이 그걸 즐기더라고요. 이렇게 세대가 영악해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세대가 영악해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에 관한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버렸고 우리나라의 여러분 대학교에 있어서 인문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인문학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이공계 계열만 이제 자꾸 대학이 추구하고 나가죠. 그래서 바로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학과, 이런 학과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철학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문학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왜 이 기능을 가져야 되는가, 인간이 이것을 왜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 철학적 물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메말라져 버리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죠.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기부했어요. 기부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기 몸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상실해버리면 인간의 그 얄팍한 생각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인간이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육체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이다. 이거. 먹고 살 수 있는 거 알아요. 좋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학과를 장려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이게 인문학이에요. 근데 이 인문학을 국가교육정책에서 말살해버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게 시작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여러분 인문학과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철학과도 없어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을 변화의 목적으로 관계를 지속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사랑과의 관계를 지속하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복사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변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변해갑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요. 관계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내가 바꾸겠다, 내가 변화시키겠다?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채워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은혜가 채워지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그렇게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모습 속에서의 모습이에요. 율법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한계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데 있어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참소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친히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견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꼴을 잘 보는 거라고 그래요. 꼴을 잘 보는 거.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꼴을 잘 보는 거.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의 말씀과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보게 하고 저 사람이 닮게 하고 저 사람이 변화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고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이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프리드리 홀덜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깊이 생각하는 저 신이 역겨워하는 것이 있으니 곧 이것은 때이른 성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때가 되어야 뭘 거둬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가서 돈을 벌어갖고 오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 빈민국 아이들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아이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하잖아요. 아이 때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충분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충분한 사랑을. 이 사랑을 받아서 성장하면 나중에 뭐 합니까? 이 아이들이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게 되죠. 그래서 받아야 할 때는 충분하게 받아야 돼요. 이런 성장을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학생 정도 되면은 아버지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야, 나 때는 너만 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어.
애들이 충격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충격받는다는 사실. 나 때는 배고프면 라면 먹었어. 아니 그냥 물 마셨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틀려요. 시대가. 그런 이야기 해봤자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지금 10대들하고 우리 50이 넘으신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 해봤자 공감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뭐라 그래요? 홍준표 같은 소리 들어요. 꼰대라는 소리.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말을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야 할까 이 시대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관점이 나오고 태도가 나오는데 내가 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면 내 태도도 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 내 말과 내 행동도 함부로 하게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이 사람은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큰아이가 어제 도착을 했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하루 대기를 해야 돼요. 오늘 자가격리를만 오늘 해야 돼요. 만약 나가서 공직에 있다 보니까 혹이라도 문제가 되면 국가가 욕을 얻어먹어서 그래서 오늘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친구 어제 처음으로 봤습니다. 공항에서. 나는 키가 큰 줄 알았더니 나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내가 첫 얘기 딱 첫 모습을 보면서 별로 안 크네.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웃고 말았는데 딸이 남자를 교제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랬잖아요. 멋있갱이 잘했냐? 멋있갱이. 그때 딸아이가 이걸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가 봐요. 그 말을. 그때 어느 날 멋있갱이 잘했습니다. 제 집사람이 옆에서 멋있갱이라고 하지 마시고 가장 보배롭고 귀한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근데 입이 가렵잖아요. 그런 말 하기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 말을 못해요. 속으로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입술의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 그래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사랑의 고백은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언어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언어에서부터 우리가 귀하다, 존귀하다 이 말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내게 가장 보배로운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귀하게. 아주 귀하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떤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이제 쓸모없으니까 좀 은행에다 한번 이거 얼마나 받는가 한번 팔아보겠다고. 그런 할머니가 있어요. 할아버지를 은행을 데리고 왔더래요. 왜 데리고 갔냐고 은행원들이 물어보니까 이거 팔으면 얼마나 받는가 물어보려고. 참 남자들 참 불쌍한 시대가 됐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자 이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면 생각의 전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성교회 성도들입니다. 제 입에서 이게 서슴없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금식을 하면 하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 하겠고 뭐라고 하면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장 7절에서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래서 유명한 에머슨은 생각은 열쇠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와 내 언어가 달라지더라.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이 손길이 같이 귀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게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며칠 전에 한 3, 4일 됐어요. 신문을 읽다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제가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다가 정말 좋은 기사 하나를 봤어요. 뭘 봤냐면 세계의 4대 명약이 나와요. 세계 4대 명약. 이 명약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명약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명약이 뭐냐면 첫 번째가 엔돌핀입니다. 근데 이 엔돌핀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몸에서.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우리 뇌는요, 내가 좋아서 웃는 줄 알고 엔돌핀을 우리 몸에다가 엔돌핀 호르몬을 이렇게 형성을 시켜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답니다. 뭐냐면 주름이 많이 생긴답니다. 웃으면 주름 생기잖아요. 근데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이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이 엔돌핀이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몰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몰핀. 군인들이 전쟁에서 어떤 부상을 입어서 극심한 고통이 오면 몰핀 주사를 자기 허벅지에다가 찔러서 놓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사라져요. 순간에 고통이 사라져요. 마약 종류예요. 이 몰핀보다 이 엔돌핀이 200배의 효과가 있어요. 200배의 효과가.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기뻐하라?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는 것을, 내 남편이 내 옆에 있는, 이 자녀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이 소중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라 이란 말이에요. 기뻐하시라.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세로토닌이에요. 이 세로토닌은 좋은 소식,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나와요.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제 후배가 엊그저께 저희 교회 제 서재에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큰 은혜를 노래를 하나 듣다가 받았습니다. 뭐냐? 뭔 노래를 들었길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랬더니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꽃 들었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갑자기 내가 멘붕이 왔어요. 나 무슨 찬양 듣고 뭐 새로운 CCM 듣고 그런 줄 알았어. 아니 뭐 찬송가 깊은 영성 있는 찬송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는. 근데 심수봉이가 부른 그 백만송이 장미꽃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백만송이 내가 그래서 옆에서 천만송이가 좋겠다. 그래 그 친구가 가고 난 뒤에 그 노래를 내가 한번 틀어갖고 들어봤어요. 가사가 정말 죽이 돼요. 가사 내용이 참 가사 내용이 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후배 목사님, 나이 먹었구만. 이 노래가 귀에 들릴 정도면 이제 나이 먹었다는 거야. 20대들은 안 들려. 이 소리가 뭔 소린가를 몰라 지금. 50이 넘어야 이 소리가 뭔 소린가 들리기 시작해.
무슨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르 흘리는 나이가 와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갖고도 내 정신적인 어떤 그러한 뭔가 작용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나이들이 와요. 여러분, 이때 가장 나를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보다도 더 세 번째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은 언제 나오냐면 연애할 때 나와요.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애들 없을 때 애들 좀 그냥 놔두고 부부간에 좀 어디 가서 차도 한잔 하시고 영화도 한 편 보시고 그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을 아주 유연하게 해요. 몸이 뻣뻣할 때, 몸이 막 굳어질 때에 여러분, 아내의 손을 잡아주시고 남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몸이 유연해집니다. 과학자들이 다 여러분 이거 말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한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약이 하나 나와요. 다이돌핀이에요. 이 다이돌핀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가? 감사할 때 나와요. 감사할 때. 묘해요. 감사할 때. 근데 누구를 감사하느냐?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감사할 때. 가까운 사람을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 엄청나게 우리 몸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명약 중에 최고의 명약인데,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0배예요. 4000배. 엔돌핀보다 이렇게 강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 안에 충만하면 코로나고 뭐고 필요 없어요. 다 이겨요. 다 이겨. 그리고 우리 삶에 이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서 기분이 알딸딸하게 좋습니다. 기쁩니다. 뭐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뻐요. 3일 전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괜히 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내려오면서 딸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입을 열은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가, 결혼할 친구가 못 들을 뻔했어요, 한국에.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비자 상태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비자를 줘야만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를, 이 캐나다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자 주는데 굉장히 좀 뭔가 스트레스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함께 여기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대사를 움직여가지고 한국 대사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해. 밑에 사무관한테. 당신이 뭐가 안 돼? 뭐 된다 안 된다 그래? 내가 말하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비자가 안 들어오면 못 들어와요. 비자가 안 나오면. 어제 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내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들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거리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대로 용납하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기다림은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듯이 우리도 기다림을 많이 필요로 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정원사가 미국 농림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민들레 없애는데 좋다는 것은 다 시험해봤습니다. 또 당신네들이 발행하는 간행물에 나오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민들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이 뭐라고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당신이 정말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민들레가 여전히 자라고 있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농림부 장관이 보낸 답변은 그거였어요. 그 자체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는 그 기대감을 누가 이루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잘 돼야만이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내 딸이 되고 내 아들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네가 이 모습으로 네가 뭐 아빠의 기대를 다 못 채워줘도 아니 너의 꿈을 다 못 이뤄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여러분이 이 말을 자녀들이 듣는다면 그 자녀들은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체로만 인정을 하라 이거예요. 막 뭘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묵묵히 보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5번째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며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사랑해 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 감사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임이라는 그 말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남. 사랑하는 임이라는 그 님자에다가 옆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다. 남이 되지 말고 님이 되어서 여러분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 애써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게 해준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